오늘의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대 그래도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의 화답이 제일 큰 소리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낮 시간이라 조금 더 힘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오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그런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며 나아왔습니다. 바라기로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고 온유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딱딱하고 정말 종이장 하나, 송곳 하나, 총알 하나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진 상태이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황인지 굳어져 있는지는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들려올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의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내 경험이에요. 이게 내 방법이에요. 이게 내 방식이에요 라고 내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고 온유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굳어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다.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체 건강에 대한 문제를 봐도 피가 굳어진다던가 간이 굳어진다던가 근육이 굳어진다던가 하는 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가면 심각한 병입니다. 위험해집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에 있는 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니 아무리 그것이 공급돼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 주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심겨지고 또 예쁜 싹이 틔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향을 택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저 산 비탈로만 가면 위험해지겠죠. 그러나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곳에 물이 있고 쉴만한 풀이 있고 들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통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의 제목에 멈출 수 있는 힘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멈췄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 가지 앞에 전후 사정이 있지만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도망친 후에는 엔게디 광야로 향한 거예요. 그 엔게디 광야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3천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요. 동굴이 많아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이 찾기 힘드니 안전하다 생각했을까요? 근데 동굴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동굴이 많다라는 건 숨을 곳이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데 그 동굴의 입구를 다 막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지쳐 참고 견디다가 결국엔 나오게 될 것이고 붙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3천이나 되는 대군을 데리고 그 엔게디 광야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 이번에는 다윗을 놓치지 않고 꼭 잡아내고 말 거야 라는 강한 의지가 그 3천이라는 군대의 숫자 속에 담겨 있기도 한 거죠. 다윗에게 그 상황은 너무도 절망적이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예병도 아니고요, 사울의 병력들은 정예병이고 숫자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엔게디 광야를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 이제 정말 잡히는 걸까? 나 정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마지막인 걸까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차오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요, 다윗은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위기, 내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시편 57편을 시작할 때 그 제목 부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금 말씀과 이어지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시편 57편의 고백을 드린 건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내 생명은 위태롭지만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점이지만 그는 마음을 정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상황은 억울하지만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참 놀라운 일이 이제 그들 앞에 벌쳐집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이 군사가 몇 명이랑 왔다 그랬죠? 3천 명의 군사랑 왔어요. 3천 명의 군사에 둘러싸인 사울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사울을 공격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어디 숨어있다 한들 3천의 군사에게 금세 제압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무방비 상태에 겁이 없어진, 두려움이 없어진 사울은요,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무장을 해제하고 갑옷도 벗고 칼도 내려놓고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동굴이 어디예요?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던 겁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 동굴 깊숙이 있었을, 또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다윗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밝은 동굴 입구에서 걸어 들어온 사울을 잘 볼 수가 있었겠죠. 천금 같은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사울을 제압하지 않으면 언제 사울이 저 삼천의 군대를 끌고 나를 붙잡을지 모르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반대로 내가 사울을 왕을 제압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그의 앞에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함께 있던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이 흥분해서 다윗에게 어서 그를 제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정말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신 것처럼 해석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셨구나 하고 복수할 수 있겠죠. 죽이지 않더라도 그를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 삼천의 군대를 무르고 그 나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빨리 칼 줘봐. 칼을 받아서 휘두르기만 하면 더 이상 자신의 도망자 신세는 이어지지 않고 끝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강한 유혹일까요? 그냥 돈 조금 더 갖고 좋은 옷 사 입고 이 정도의 유혹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자유를 얻고 내 생명의 위협이 이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칼을 들고 당연히 밧줄로 그를 묶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요, 그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을 조금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은데 왜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선택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지금 내 눈에는 단칼에 베어 죽이고 싶은, 사로잡아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지만 다윗은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붙들어지니까 그는 그 순간에 감정대로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라 여기지 않고 멈춰야 하는 순간이라고 그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분노,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그는 천금 같은 그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멈추고 포기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또 도리어 그 상처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내 원수를 갚을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눈물 짓게 했던 사람에게 나도 고스란히 돌려줄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복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멈춰야 할까요?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가 끊어져 있으니 그 순간에, 감정이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을 막아줄 말씀이, 기도의 교제와 그 경험과 그 에너지가 없다 보니 감정에 손쉽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것이 그냥 소귀의 경혈기처럼 흘러가 버린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환경보다 감정보다 주님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아니, 환경과 감정이 더 크게 다가왔을지라도 그 환경과 감정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내 세상에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씀이, 내가 듣는 이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 또 여전히 하루하루 흘러 지나가 버리고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 채 난 그저 껍데기만 이렇게 홀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갔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환경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요. 말씀이 그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 어떤 판단,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멈춰야 하는 그 순간에 감정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오랜 시간 차량 운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2.5톤짜리 큰 트럭, 5톤짜리 트럭 이런 것들을 이제 운전하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청계천 서울에 나가서 철강회사에서 철근을 떼다가 저 지방에 배송하는 일도 하고, 밤늦게 다 모두 잠든 시간에 광화문 신문사 본사에 나가서 아직 잉크 냄새도 다 가시지 않은 커다란 신문 덩이들을 차에 한가득 싣고 지방으로 나가서 전달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운전하는 일을 하시고 피곤하시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드실 거란 생각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밤중에 아버지와 함께 그 트럭 앞자리에 앉아서 일을 도와드리고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40이 다 돼가는 입장에는 차를 봐도 잘 구분을 못하지만 15, 20살 이전에 저는요, 차 바퀴만 봐도 저건 무슨 차야, 어떤 차에 몇 번째 모델이고 몇 년식이야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차에 굉장히 빠삭했다고 어머니도 기억하시고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운전하는 아버지 옆에서 그냥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차량 운전하는 법을, 기아를 어떻게 놓고 클러치를 어떻게 밟고, 모르시겠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자동차를 조작하는 법을 옆에서 보고 눈으로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태연아, 차를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고 잘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빨리 달리고 먼저 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멈춰야 하는 그 선에서 잘 멈추는 게 진짜 잘하는 운전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차량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를 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잘하는 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멈춰야 할 때 잘 멈추고 있을까? 눈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멈춰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그 정지선을 넘어서 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마음을 잘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멈추지 못하고 화를 내고 버럭버럭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멈추니까 난 그런 사람이야. 끝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의 시간이 성령이 나를 깍 붙들어 주시면 정지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만 멈춰야 돼. 그 길 아니야. 더 나가면 안 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 좀 더 가고 싶은데요가 아니라 네 주님 하고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물론 광야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이 있었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았던 때는 이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넌 거기 못 들어간다 할 때에 더 이상 떼쓰거나 원망하지 않고 네 주님 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이 진짜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 부르심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야지만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다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원망스럽고 불평할 법도 한데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삼으신 것을 듣고는 여호수아에게 깔끔하게 물려주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진짜 모세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삼고 멈출 수 있었던 그 결단과 그 순종이 그를 진짜 모세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도 보니까요, 모세에 대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그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았던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중간에 멈춰버리면, 더 끝까지 달려가지 않고 멈춰버리면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멈추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라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말미에 보면 다윗, 그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이 아니야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었지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이제는 네가 진정한 왕이 될 거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4장 20절까지 가보면요, 20절에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반드시 그를 잡아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듣고 나니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고 그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내려놓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에 동행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경험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멈출 때 멈춰서서 저 사람, 나를 원망케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나를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려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